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된 연대는 약 주후 62년, 63년경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의 큰 성이었던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들은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기억하고 헌금을 보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훈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며 비록 갇혀 있음에도 기쁨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신자인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디모데는 곧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 뜻을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한 문장인데요. 주동사는 내가 감사한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개인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을 붙들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성도들 모두를 품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품는 마음과 기쁨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감금되어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할 수 없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의 물질을 바울에게 나누면서 복음의 확장에 참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선한 일을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하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에 동참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기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갇혔어도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에도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생각하며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자신이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하므로 바울은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첫 번째, 사랑이 빈약하지 않고 더욱더 풍성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는 순결, 진실, 흠없음, 분별력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일들이 더욱 복음의 진보가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힌 것은 주님의 통치와 간섭 가운데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일은 사도 바울의 갇힘이 오히려 많은 믿음의 형제들로 확신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참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변화하기 위하여 갇힌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공백을 사랑으로 메우려고 하였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야심을 드러내며 경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바울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려서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슨 동기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고 또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갇혔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했고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그의 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생애의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자신의 전부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를 주니 이 또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고 보람된 사역이라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삶과 죽음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는 택할 수만 있다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에 머물러 사역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교인들 자신들이 성숙하게 된 것이 바울을 도구로 쓰신 그리스도 때문임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가 되어 일심으로 세상과 맞서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죽든지 살든지 오로지 우리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